마태복음 강의 19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잔치를 통한 천국 비유,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할 때에는 누구나 다 초대를 해요. 왕이 내가 혼인잔치를 열 건데 그 기름진 소도 잡고 거기 보면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혼인식에 와라 라고 초대를 해요. 차별이 없단 말이죠. 그죠? 초대를 하는데 초대를 해서 간다고 해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14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거기 한번 봅시다. Many are invited but only a few are chosen.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으나 그 중에서 택함을 입는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뭐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떠들어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헛소리, 무식한 소리는 따르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천국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돼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2장 2절을 원문으로 읽으면, 영어 원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is like, 마치 무엇과 같냐면 What happened when a king gave a wedding banquet for his son. 왕이 웨딩 뱅킷이니까 뭐 혼인잔치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give a wedding banquet 하면 이게 혼인잔치를 베풀다,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위해 왕이 혼인잔치를 여는 것과 같다. 혹은 혼인잔치를 열 때 어떤 일어나는 상황과 마치 흡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은 혼인잔치고 천국은 그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90억 각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듯이 그냥 내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종교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요, 성경에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저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해가지고 구원받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여러분 입으로 저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각자가 번제단, 곧 번제단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 겉사람, 예수는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선악나무로서의 예수, 그 나라고 하는 예수가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묶여 매달려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요. 목베임 당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각자는 그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는 그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라고 겪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역사, 이 광야 애굽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뭐 여기서 율법 열심히 행위로서 잘 지키고, 뭐 착하게 살고,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게 곧 천국 백성인 거고, 천국 그 상태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요?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요.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목이 잘려져야 된다고요. 그거 없이 여러분이 백날 첫날 저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떠들어대고 외친들,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뭔 소리냐? 나는 더 이상 죽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그 일을 땅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기 위해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내가 비로소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초대는 받는다니까요. 하지만 초대받는다고 해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처녀로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름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말하는 율법,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교훈, 교리, 그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나에 관한 거구나. 내가 바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전해주고 나누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의 집, 곧 성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 따먹고 지금은 이제까지는 선악나무와 하나가 돼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었네? 그게 바로 육체의 예수였네? 그런 나는 반드시 번제단 통과해서 목베임 당해 죽어야 되네?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육체는 죽어야 되네? 이걸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피조물로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죠? 자, 3절로 넘어가 볼게요. 3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the king sent some servants to tell the invited guests to come to the banquet, but the guests refused. He sent other servants to say to the guests, the banquet is ready. My cattle and prize calves have all been prepared. Everything is ready. Come to the banquet.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이어지잖아요.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악한 포도원의 소작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율법에 매여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었던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예수가 책망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비유에서 소작인, 포도원 소작인 비유에서 소작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 그 집주인이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 그죠?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어요? 뭐 때리거나 아니면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조차도 죽였다고 했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행위,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어떤 종교적 그런 것들을 통한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오직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선지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시대별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잘라흐 보내진 그 선지자들. 그래서 시대별로 복음을 전한 그들은 결국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독생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부하고 부정했어요. 쳐 죽였다니까요. 오히려 초대는 받았어요. 그래서 갔단 말이죠. 근데 단 한 명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왜냐? 정작 중요한 혼인잔치에 올 때 반드시 가지고 오야 하는, 소위 말하는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왕이 미리 보내준 그 초대권, 그 초대권이 결국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결혼 증표, 그게 없었던 거죠. 죄다 다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 삶의 적용 지침을 결혼 증표라고, 당신이 이거 우리한테 준 초대장 아니오? 라고 그걸 가지고 갔어요. 초대받았다고, 좋다고. 그런데 그 초대장은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 초대장 가지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거에 빠지면 곧 복음을,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하나님마저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성경 중간중간에 굳이 비유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복음으로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는 딴청 부리잖아요. 그런 구절이 어딨어. 그거는 거부하고 지네들이 읽고 싶은 것,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뭐예요?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는 계속, 초대장은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데 그 초대장 못 받는 거예요.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초대장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초대장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초대장이라고 그렇게 너스레 떨게 돼 있다니까요. 요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뭐냐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먹고 마시는 것. 그죠? 분명히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능자가 나라고 하는 이 문 앞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가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여는 거란 말이에요. 안에서 열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영접하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근데 죄다 다 뭐 하고 있어요? 그 문 꼭 걸어 잠그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엉뚱한 목자, 늑대, 이리 사꾼들의 말만 듣고 그리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형국이.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혼인잔치를 위한 잔치상은 다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예비하고 그리고 그 예비가 끝났으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서의 성령인 그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예비되어 있어요.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오냐면 그 육체로 오는 게 아니라 영, 곧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침입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해서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요것들이 사악해서 인간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려면 5절로 한번 가볼게요. But the guests did not pay any attention.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지네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아닌데요?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지금. Some of them left for their farms and some went to their places of business.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 밭으로 땅을 경작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앞에 나와 있었던 에피소드, 그 포도밭 사악한 포도원의 소작인들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예요? 복음을,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전부로서 양식으로 취하지 않고 그 생명나무를 자기들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는 것.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리는 것. 곧 율법,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지침, 이런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복음을 취해서 땅의 소산을, 육적인 가치들을 끌고 모으는 것.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기네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복음을 전하는 저도 저지만 전능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꼬라지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거죠. 그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죄나 심판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고 아닌 것을 기다라고 하니까 그걸 책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죄나 심판이 아니에요. 책망이죠. 그리고 권면이죠.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죄 판단 심판으로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절로 가면 This made the king so furious that he sent an army to kill those murderers and burn down their city. 왕이 이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여기서 군대라고 돼 있는데 on army라고 돼 있거든요. 단수예요. on army. 그럼 이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복음이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복음을 진리를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대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전히 어그러지게 읽어버리니까 그 뒤에 내용들은 완전히 지죽박죽 엉망지죽박죽으로 이제 읽혀지겠죠. 어떤 거는 앞뒤가 안 맞게도 읽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 소리 하는 것 같고 저기서는 저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듣고 그렇게 취해서 결국에는 가인처럼 땅을 경작하는 수단과 도구로 복음을 그냥 변질시켜 버리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복음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심판 받았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속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자니까요. 우리 그거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아니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꿈속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진짜 참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참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인 에클레시아 교회들은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들을 아셨어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군대를 보내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아셨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러니까 다 초대는 누구에게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왔는데 이것들이 다 꽝이네.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제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국교회 세상기독교 쫓는 분들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과천에 있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다 꽝이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왕이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이 당시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조차 그죠?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깨달으면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헬라인이든 헬라인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지금 바꾸자고 하면 이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로 하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무서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거 너희들을 버림받았어 이것들아 이 얘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셨어요?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철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게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이기 때문에 제가 거품을 물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버림받았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무서운 말씀이라니까. 이거 지금 22장 8절 합당치 않대요. 허구한 날 종교생활 율법에 빠져서 종교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아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they went out onto the on the street and brought in everyone they could find, good and bad alike.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기준을 봤을 때에 선이든 악이든 그거에 의해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전능자에게는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자신에게 있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갈급해하는 자들,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을 찾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길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짊어지고 혼인잔치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응? 자, 이제 여기서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응? When the king went in to meet the guest.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초대받은 손님들을 만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he found that one of them wasn't wearing the right kind of clothes for the wedding. 혼인잔치에 적합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혼인잔치에 적합한 옷이 뭐예요?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마포. 그죠? 왕이 미리 우리에게 보내준 그 초대장. 그 초대장이 뭐예요? 흰 세마포로서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말씀은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쫓고 있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하는 그러한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천지창조는 나에 관한 이야기구나. 근데 내가 선악 갖다 먹고 선악나무 하나가 되어 내 보기 오른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해서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구나. 그런 내가 바로 반드시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목베임 당해야 하는 예수였구나. 그러면 죽어야지. 여기까지 연결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진리로 깨달은 것. 그게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적합한 그 흰세마포, 신부에게만 주어지는 그 결혼 웨딩드레스,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복이 입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But the guest had no excuse. 근데 거기에 그렇게 왕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초대받은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변명의 여지가 없겠어요? 벌써부터 끊임없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벌써부터 끊임없이 예복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 엉뚱한 옷으로 입은 거는 누구예요? 초대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네. 그런 말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 만물의 전능자가 복음을 다 심어 두었기 때문에. 이 아래 것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래 것을 통해서는 복음을 깨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복음이 전해지기 전 고려시대 무슨 뭐 삼국시대 아니면 그 이전 우리나라 조상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냐? 그럼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소리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셨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자에게 So the king gave orders for that person to be tied hand and foot and to be thrown outside into the dark. 어두운 곳에 손발이 묶여서 던져진다는 거예요. That's where people will cry and grit their teeth in pain.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울고 고통으로 이를 박박 갈 거라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왜냐? 이제까지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왕, 혼인잔치를 주최할 왕이 보내준 그 흰 세마포로서의 예복인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복을 죄다 다 어떻게 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윤리, 교훈, 도덕,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다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면서 지네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은 철떡같이 우리는 복음이 뭔지 알고 진리가 뭔지 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지금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고통으로 슬피 울며 이를 박박 갈 거래요. 아,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공갈빵이었구나. 내 입에는 아무것도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들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그들에게. 안타깝지만. 그들이 인정하든 그건 그들 마음인 거고 우리는 성경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받아들이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 그들 책임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Many are invited but only a few are chosen. 그렇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only a few라고 했으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이 구절 여러분들 반복해서 묵상하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